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4장 1절로 17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바렛과 엘리사마와 부엘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림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이에 무리가 브라심에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갰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임심이라 부르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다 같이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몇 년 전에 시인들이 모여서 악기티 조사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가장 암송하는 시가 뭐냐, 가장 좋아하는 시가 뭐냐, 그런데 1순위가 뭐냐, 김춘수라고 하는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시였습니다. 그 시작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아마도 시인들은 시를 많이 써놓지만 그것이 대중들이 읽지 않으면 시는 사장되는 거예요. 참 그런 면에서는 우리 김춘수 씨의 이 꽃이라고 하는 거 저도 가끔 이제 많이 애용하고 또 암송하고 그러는데 오늘 여기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시가 떠올랐어요. 그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에 우리는 관계가 형성되는, 믿으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참 놀랍습니다. 지뢰 같은 너 야곱아,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를 내 것이라. 야곱, 지뢰 같은 야곱을 하나님이 불러요. 야곱아,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때부터 야곱의 운명은 사기꾼에서 오늘날의 영원한 이름, 하나님의 백성 이름 이스라엘로 바뀐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 이름이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해요. 그때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키가 작아서 예수를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 뽕나무로 엉금엉금 기어 올라갔어. 제가 주일학교 때, 여름 성경학교 때 많이 부른 노래가 삭개오가 뽕나무에 엉금엉금 올라갔다. 뭐 그런 가사를 기억을 해요. 2000년이 지나도 그 삭개오라고 이름은 그 시대 때 동족들에게는 형편없는 이름이에요. 아주 저주받은 이름, 멸시당한 이름, 왕따당한 이름이었는데 예수님이 헤이! 미스터 삭개오 내려와! 오늘 내가 너네 집에서 먹고 마실 거야. 이 말 한마디에 삭개오 운명은 확 바뀌어버려요. 거기에 여러분 여리고성에 뭐 삭개오만 있었겠어요? 훌륭한 분들 많았을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한 사람 삭개오를 불렀다는. 그 사람들이 말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세리집에 가서 먹고 마시느냐? 그때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를 쓸데없다. 의사는 병든 사람에게 쓸데있는 것처럼 나는 죄인을 불러러 왔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죄인인 우리를 그분이 불러러 오셨어요.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값진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값없는 하찮은 인생이 값진 인생으로 바뀌는 게 뭐냐? 바로 그 이름값이에요. 우리를 성도로 불렀어요. 자, 여기까지 뭐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이 시의 위대한 내용이 바로 후반부에 나와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이것이 이제 이 김순수 시인이 그 마음의 열망이에요. 나도 누군가의 입에서 시인 김순수를 좀 불러다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게로 가서 나도 그에게 꽃이 되고 싶다. 여러분, 오늘 말이죠. 다윗 이야기거든요.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프라이드를 갖고 있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형들이 나가 있는데 심부름하러 갔어요. 가서 보니까 과관이야. 키는 막 6척 되는 사람이 말이죠. 뭐 갑옷을 입고 막 도끼를 들고 창을 들고 말이죠. 방패를 들고 계속 외쳐대는 게 뭐냐?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대신해서 나와 싸워서 내가 지면 우리 블레셋이 너희 하나님을 믿을 것이고 만약에 내가 이기면 너희 하나님 이름을 버리고 우리 블레셋 바알신을 섬겨라. 이 전쟁은요 신들의 이름이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축구를 나가요. 지난번에 보니까 축구가 졌더만 일본에. 기분 나쁘죠? 아, 여자들 말이죠. 아, 여자들 중국에 졌나 일본에 졌나. 남자는 일본에 지고 여자는 중국에 지고. 그 사람들이 뛰는 것은 대한민국의 이름을 가지고 뛰는 거예요. 국가대표라고 하는. 다윗이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받았어요. 그리고 전쟁터에 갈 나이도 못 돼요. 시체 적격이 안 맞아요. 그냥 아버지 신분으로 거기 도달된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골리앗이 나타나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막 망령띠 일컬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이걸 거룩한 분노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가 싸웁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외쳤느냐면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할렐루야.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를 쳐 죽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겠다는 이런 그 일이 어디서 생기느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지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알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은 하나님 이름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여러분 능력 전능하시다 이 말이에요. 능치 못함이 없다.
전쟁의 주인이신다. 오늘 다윗은 그 골리앗과 싸우는 자리에서 뭐라 그러냐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할렐루야. 전쟁은 담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했어요. 그가 내 이름을 아는 그가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 함으로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말대로 했어요. 어린 나이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왕이 돼가지고 이제 블레셋과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블레셋과 나와 싸울 때에 이 다윗이 갖고 있는 메시지는 뭐냐? 나는 하나님을 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희 블레셋, 과거에 내가 골리앗을 내가 이긴 적이 있다. 또 왔느냐? 한번 싸워보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다윗이 그러기 전에 여러분 14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장 2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깨닫고 아는 게 있어요. 뭘 깨달았느냐? 아하,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으시를 깨달았어. 우리가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를 보니까 자기의 신분에 대해서 프라이드가 없는 사람은 치는 거예요. 그걸 자긍심이라고 그래.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존감이 세야 돼요. 근데 자존심이 있어요, 자존심. 누가 내 얘기 할까봐 벌벌 떨고, 누가 조금만 하면 내 얘기 하면은 그냥 화를 내고, 그건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요, 실수가 많이 합니다. 그러나 자존감이라는 건 뭐냐? 어떤 얘기를 들어도 나는 나야. 네가 나를 아무리 흔들어대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세상에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 한 분이 나를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해도 내가 시원찮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구원 얻은 백성이에요. 나는 오늘 죽어도 두렵지가 않아. 누가 뭐라고 나를 흔들어대도 나는 까딱 없어.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잘했거라 세상아 나느냐 간다. 너희들은 세상에서 유한된 세상에서 그냥 애쓰지만 나는 이 현실을 초월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 다 죽어요. 그러나 우리는 안 죽어요. 왜? 우리는 죽음 건너편에 천국이 있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영생을 얻었어요. 할렐루야. 영생을 얻었다고. 영생의 삶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나 죽으나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속하였고 하나님 너는 내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줬잖아요. 그 순간에 우리는 바뀌어진 거예요. 갈대,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를 이스라엘 말로 뭐라냐? 시몬이라고 그래요. 누구 생각나요? 베드로예요. 갈대 같은 흔들리는 그 시몬에게 예수님이 장차 내 이름을 게바라하라. 게바라는 말은 베드로, 반석이라는 뜻이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름값을 해야 돼. 이름값. 우리 대한민국은요, 클 때자, 클 한자요. 우리는 적어도 큰 나라를 두 번이나 갖고 있는 나라예요. 비록 영토는 작고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축복의 이름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대한민국이 어떤 대학이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많은 대한민국. 오늘도 지금 이제 삼천리 방방곡곡마다 모든 교회, 5만여 교회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있지 않아요. 반드시 이런 나라는 하나님이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지금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낸 나라가 여러분 대한민국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그래도 믿음에 앞서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비록 우리가 분단된 조국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통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값비싼 존재입니다. 왜? 질그릇 가운데 보배를 담았습니다. 질그릇은 형편없을지 몰라도 그 질그릇 안에 속해 있는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는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을 좀 인정해야 돼.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 하나님의 뭘 인정하느냐?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했어요. 나를 왕으로 삼은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사는 것에 가장 중요한 고백은 뭐가 되느냐?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왕이 됐을지라도 자만하지 아니하고 나를 왕되게 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은 자기를 왕으로 삼은 목적에 대해서 또 한 가지의 이유를 대는 것이 뭐냐면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라. 아하,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에 이기고로 말미암아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영광받게 하기 위해서 나를 왕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자기 전쟁터에서 군인도 안 해요. 그냥 슬쩍 피해가면 되는데 그런 기꺼이 나서는 건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은 자기만의 이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나라를 사랑하지 않아도 해외 나가서 한 몇 년 살면 나 애국자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오늘야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된 것과 또 자기의 백성들이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여전히 나는 부족하죠. 난 여전히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이 완전한 사랑이 그 힘입어 죽게 나온 걸 믿으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가 아닌 보혈의 힘을 입어서 여기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 아무나 나가는 게 아니에요. 주의 보좌 앞에 나갈 때에 내 힘이 아닌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온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된 것은 내가 왕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왕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오늘에 와서 우리의 신앙들이 많이 이렇게 고두박질 치는 건 뭐냐면 개인 신앙이에요. 나만 방언하고 나만 예언하고 나만 고치고 그저 내 생활, 내 가족, 내 자녀, 내 교회 여기서 딱 끝나. 제주도의 어느 교회 목사님이 새로 오셨어요. 젊은 목사가 오셨는데 당회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앞으로 5년간은 아무런 연합사업 하지 마십시오. 교회만 섬기십시오. 그때 가서 저희가 풀어주든지 말든지 하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피가 솟구쳤어요. 그 목사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목사님 도와서 여러 활동하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 장로들이
처음 오자마자 계약서에 그렇게 썼습니다. 피가 거꾸로 써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만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제가 이번 주에 컬럼에다가 뭘 썼냐면 우리 교회가 번제단이 되다. 마지막을 보면 뭐라고 그러셨어요? 우리 지난주에 이곳에서 광고 시간에 나왔던 이준만 선교사 24시간 연합 예배 그 네트워크의 대표가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 하신 말씀을 전했어요. 제죽지의 순복음교회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한반도와 열방과 이스라엘을 위한 번제단이라. 역대상 22장 1절. 내가 이때 가서 또 한번 설교할 거예요. 자세하게. 번제단이 뭔지. 여러분, 번제단에서 짐승을 태워요. 번제물을 태워. 연기를 다 올리는 거예요. 번제라고 하는 것은 연기를 하나님께로 올린다 그래서 번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설교한 거 기억하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세상의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에요. 이 설교를 하고 내가 올매에 걸렸어요. 이 설교하고. 고난주간 되기 전에 제가 이 설교한 걸로 기억을 해요.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월요일날, 야, 박 목사야, 너 설교를 잘한다.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세상의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라고 너 분명히 설교했지. 예, 했습니다. 내가 묻겠다. 너의 아름다운 제자리는 어디냐? 네가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야 될 너의 자리는 어디냐? 이 고난주간에 과거의 너의 선배들은 네가 알다시피 고난주간에 목사님들은 무조건 기도원에 가서 꼬박 철야 금식했어요. 적어도 성도들은요, 고난주간이 아니래도 금요일 날은요 금식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장로고사님들이. 근데 나도 어제부터인가 이 아름다운 풍경을 잃어버렸어. 이 설교가 올무가 됐어. 그래서 일주일을 금식한 거예요. 그 금식 마지막 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예요. 20여 명의 그 예배 위 사역자들이 동일하게 받은 메시지예요. 제주의 순복음교회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한반도와 열방과 이스라엘을 위한 번제단이라. 이제 우리는 비로소 제자리에 돌아왔어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제자리로 돌아와.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10만 전도 100만 선교하는 거지 누구 하나가 여러분 잘나서 하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어디 어려움을 당할 때 여기 나왔나? 우리 그 집사님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응급실 안에서 응급차 안에서 보호자 이름 대세요. 예, 박명일 목사가 제 보호자입니다. 119에서 전화가 왔어요. 박명일 목사입니까? 예. 아무개 아십니까? 예. 그분이 목사의 이름을 대서 전화드렸습니다. 그래서 쫓아갔죠. 얼마 전에는 또 경찰서 주차장에서 전화가 왔어요. 박명일 목사십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들어와 있는 사람이 박명일 목사 이름을 대면서 면회 오기를 원합니다. 급식하는 날 금요일 날 허기진 마음을 또 갔어요. 그래도 어쨌든 불구속 입건돼가지고 지금 재판 중에 있는데 어쨌거나 여러분 이름을 부를 때는요 신뢰가 돼야 돼요. 이름을 대는데 저번에 유치장 그 경찰관이 아무개 압니까?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쓰는 이름하고 자기 이름하고 이름이 달라.
아버지 압니까? 근데 이름은 달라도 내가 딱 느낌이 와요. 왜? 주를 떠난 지가 꽤 오래됐어. 아이코, 올겨 왔구나. 예, 압니다. 압니다. 저 목사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가서 마무리하고 왔어요. 여러분, 이름을 안다. 제주도의 성도들 다 제 이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는 박명일 목사와 다른 교회에서 아는 박명일 목사 차원이 달라요. 다른 거예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 야다라는 말인데, 야다라고 하는 말은 경험되시는 거예요. 다윗은 이미 목자 생활할 때, 어린 나이에 양을 끌고 이리저리 돌아다닐 때 그런 하나님이 자기 목자됨을 알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기가 목자 돼서 양을 치러보니까 좋은 목자,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걸 자기가 알았어요. 자기가 경험해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자기 목자야. 이야, 하나님이 나의 목자야. 나는 그의 어린 양이야. 그가 나를 푸른 불바에 누시는 거.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말. 우리는 그러보냐. 와! 하나님 나와 함께하라.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하나님의 치료의 강소를 내게 쪼이사 나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는 사람은 살더라고. 내가 지금까지 보니까 믿는 사람 살아. 그런데 두려움이 있어.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안에 두려움이 있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진 않아. 병원이 우선이야. 내 병원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벌써 살 사람과 죽을 사람 내 보면 알아요. 제일 먼저 전화 와요. 목사님, 심상치 않답니다. 목사님 기도 부탁합니다. 그 기도 부탁은 뭐예요?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고 치료의 하나님을 믿고 의탁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실제적인 겁니다. 실제적인 거예요. 우리가 다윗이 자신을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았어요. 이는 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사니까 그냥 왔다 갔다 니너라 세워라 그러는 거예요. 목회도 그래요. 내가 왜 이 땅에서 와서 목회를 해야 되는가? 분명한 목적이 있잖아요. 이 목적 때문에 32년을 기도해 왔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는 뭐예요? 뜻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의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름은 아름다운 땅 4,000평의 아름다운 게 짓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의 그릇이에요. 이건 예배당이에요. 우리가 아름다운 성도로 온전해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뜻을 알아야지. 덮어놓고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내가 항상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거 기뻐해야지. 암이 걸려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가난해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몸구석이 아파서 비틀려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허허 되는 거예요. 나 아파 죽겠어요. 나 못 살겠어요. 뭐 이래 죽겠어요. 왜 죽겠다고 그러면 죽겠다는 사람 죽더라고. 귀리 사는 거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나팔 불 때에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나도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름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니까. 그 기록이 된 사람만 천국 잔치에 참여가 되는 거예요. 실제예요, 여러분, 실제. 왜 그렇게 어설프게 믿어요? 왜 이렇게 더디 믿어요? 지난주에 부활절을 지냈어요. 부활이 지나고 예수를 따라다니는 엠마오로 고향으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예수를 따라다녔어요. 다 들었어. 예수가 뭐 부활했대더라, 저랬대더라, 봤대더라. 그 안 믿어. 더디 믿어. 그리고 어디로 가요? 자기네 고향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엠마오는 한 25리밖에 안 돼요. 그렇게 먼 데가 아닙니다. 털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웬 청년이 나타나서 말을 거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길래 이렇게 얼굴이 근심이 가득하냐? 물었더니, 아니 당신은 어디서 온 사람인데 근간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지를 모르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른다! 뭐냐?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예수가 오셨는데 이렇게 저렇게 십자가 달려 죽었는데 더러는 뭐 부활했다고 그러고 우리는 못 믿게 해서 고향으로 내려간대. 내가 근심이 없겠냐 이 말이에요. 죽자 사자 쫓아다녔는데 결과는 십자가의 죽음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조곤조곤, 저희도 말로 조곤조곤 당신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구약의 이야기를 쫙 얘기했어요. 마음이 뜨거웠어요. 사람이요, 이게 통하면요 밥 먹게 돼 있어요. 밥 먹게 돼. 어떤 사람 그래, 아유 아무개는 이색하대, 밥 한 그릇 안 사준대. 여러분, 내가 화통해져야 밥을 얻어 먹는 거예요. 자기 얘기밖에 안 하는 누가 밥을 먹어? 예수님이 밥 얻어 먹게 생겼어요. 그게 주방에 갔습니다. 밥 시켜놓고 밥이 나왔길래 예수님이 우리처럼 식사기도 하는 거예요. 뭐 축사라가 뭐 손을 바쩍 들고 뭐 그냥 자자자자자자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이 식탁을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축사를 하는데 그 앞에 있는 두 사람이 눈이 확 뜨는 거예요. 감겼던 눈이 확 뜨는 거예요. 눈은 보나 영안이 감겨있던 거예요.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와 있어도 못 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눈이 떠서 예수님이다. 그 순간에 예수님은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도 오늘 이 시간에 아직도 부활에 대해서 더디 믿는 사람을 위해서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도마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없는 자리에서 사람들이 봤다고 얘기할 때 너를 못 믿겠다. 내 눈으로 봐야 된다.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 못 잡는 손을 쑤셔봐야 한다. 그래, 내가 다시 왔다. 이토록 예수님은 부활한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를 원해요.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요 다 헛겁니다. 어느 누가 이 세상에 부활했습니까? 예수님만 부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부활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오늘 다윗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건 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려운 일 당할 때 기도부터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 찾아다니는 건지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오늘 다윗은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블레셋이 이미 코앞에 왔습니다. 나가 싸우기 바빠야 될 그 시점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14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또 보십시오. 이겼어요. 그런데 13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치고 다시 또 왔어. 그러니까 뭐예요? 또 다윗은 뭐라고 그래? 14절 시작.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오되 고만하세요. 또 하나님께 묻자. 습관입니다. 습관의 힘입니다.
결국은 기도는요,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 한 몇 개월을 죽자 사자 새벽 예배 나오더라고. 그들이 일이 안 된대, 일이 안 된대. 낮에 일이 안 된대. 차라리 나 새벽 예배 안 나가고 말겠다고. 그거 싫은 거예요. 물론 일 안 되죠. 그러나 우리의 생체를요, 자꾸 습관을 들이면요, 이제 생체가 그걸 적응을 하게 돼 있으면. 지금 새벽에 못 나오는 분이 다 거기 걸린 거예요. 아유, 나 피곤해서 안 돼. 나는 오늘 일이 있어서 안 돼. 누군 일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습관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습관. 여러분의 인생 좋은 습관이 있는 사람은요, 좋게 풀려요. 나쁜 습관, 나쁘게 풀립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는 습관이 나빠. 뭐가 말만 하면 비토나 반대해. 핀잔 줘. 두 번 다시 그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무슨 말을 해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대화가 긍정적이야. 남들은 망한다는데 산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미국의 실업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분은 한 번도 사업에 실패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타임즈 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하러 왔어요. 회장님, 조번에 회장님은 한 번도 사업에 실패한 적이 없다는데 사실입니까? 예, 맞습니다. 비결이 뭡니까? 다저쪽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자를 데리고 이 그룹 회장이 기도실로 데리고 왔어요. 바로 여기입니다. 이게 뭡니까? 네, 내가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아, 그럼 기도로서 사업을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누가 이렇게 두툼한 제안서, 사업이라는 건 어떤 투자를 유도하려면은 사업 제안서를 가져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쭉 보고서 아, 이게 뭐 수지가 맞겠다. 이거 투자하면 돈 좀 벌겠다. 그럼 예, 알았습니다. 예, 동의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가는 일주일 있다 오십시오. 지금 답할 수 없습니다. 돌아가게 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암흑의 대표가 암흑의 씨가 이런 거 가져와서 이거 사업하자고 그러는데 올라가서 칠까요 말까요 하는 다윗의 기도예요. 이 사업을 같이 해야 되겠습니까? 말하겠습니까?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까? 말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것 같으면 어떤 것이 오냐? 하나님이 허락되는 응답은요, 용기와 쉼과 평안이 와요. 믿으면 아멘 하세요. 감정이 아니에요. 기도하면 할수록 마음에 평안이 오고 용기가 오고 확신이 와요. 그러나 기도하면 할수록 나쁜 영향이 와요. 후회, 슬픔, 불안, 초조. 이거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할까? 말까? 이거 뭐 할까 말까 하는데 안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부탁드려요. 갈까 말까 할 때 가야 되지만 살까 말까 할 때는 안 사는 게 좋다고. 그러니까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평안이 와. 마음에 믿음이 생겨. 확실히 와. 그 다음날 계약을 하는 거예요. 백전백승. 우리 이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지난주에 사업하는 두 분이 누구 소개로 오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제가 오늘 이 설교했어요. 기도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기도하기 전에 아무것도 하지 마라. 우리는 기도가 선이에요. 기도로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내가 이 사람한테 시집 가야 될지 장가 가야 될지 물어보고 잤어요? 그냥 이 핸섬에 보이니까 따라가서 평생 고생하는 사람이 여기 두세 명 앉아 있어요.
그 사위값 괜찮은 것 같아서 좋은 대학 나온 것 같아서 삼성 나와서 웬걸 시집 보냈더니 눈물바가지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한다는 것은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올라가라. 이겼어. 두 번째 또 와서 또 기도했더니 이번에 정면 돌파하지 말고 매복을 해서 해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말이죠?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기가 막힌. 한번 더 보실까요? 자, 14장 14절에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오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저 올라가지 말고 방법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그들을 기습하되. 자, 15절 읽어봐요. 시작.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거는 소리가 들려. 자, 이게 누구 걸음이에요? 아니, 뽕나무에서 걸음걸이가 들려? 사람이요? 천사요? 사람이요? 천사요? 사람이요? 천사요. 그게 답에 나오잖아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먼저 나가서 누구를? 브레스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믿으면 아멘. 이렇게 알려줘도 기도 안 하는 건 여러분 팔자입니다. 방법 없어요. 그냥 흐흐할 때게 아니에요. 심각한 얘기입니다. 너무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힘들어해요. 아니, 민망할 정도로 힘들어요. 가정적이거나 사업적이거나 건강이거나 신앙적이거나.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 때문에 그런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윗도 밧세바를 범할 때는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 여자하고 오늘 내가 시작까지 할까요 말까요? 그거 했었으면 그러면 알았어요 그럴 텐데 아무런 기도했다는 말이 속에 눈씻고 봐도 없어. 유일하게 다윗이 기도하지 않은 것은 간음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동영상 볼 때에 이 동영상 봐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물어봐. 한 번만 물어봐. 하나님, 이거 봐도 될까요 말까요? 아, 네. 그러면 끄세요. 이 사업 할까요 말까요? 아무개랑 결혼할까요 말까요? 물어보고 하라.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 가는 길을 아시는 분한테 물어봐야지. 모르는한테 물으면 엉뚱한 데 인생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저는요, 새벽마다 부르는 노래 아마 새벽에 분들 다 알죠? 내가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내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날 인도하소서. 내가 하루도 빠짐없이 부르는 찬송입니다. 나도 목사지만 내가 가는 길 나도 몰라. 근데 내가 여러분 가는 길을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떠오르는 얼굴이 있어. 가장 힘들어하는 얼굴이 있어. 내가 여러분한테 전화할 때는요, 그 사람은 영적으로 굉장히 힘들거나 여러 가지 힘들었던 분이 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끝나고 나서 그분한테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요. 아마 여기 몇 번 받았을 거예요. 아, 왜 나한테 안 옵니까? 여러분은 팔자가 좋아서 안 가는 거예요. 섭섭해하지 마세요. 그래도 내가 모를 때가 있잖아요. 안영란 집사님이 지난 월요일 날 오토바이 타고 동네에서 지나가다가 차가 부딪혀가지고 뇌진탕이 일어났어요. 머리가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아무도 몰라요. 우리 김충환 집사님이 우리 옆에 청소하는 또 우리 이 집사님한테 얘기하고 이 집사님은 또 영광성 교회 회장한테 얘기하고 영광성 회장 나한테 얘기하잖아요. 그게 언제냐? 토요일 날이에요. 일주일 동안. 아니 가만히 있으면 누가 알아줘? 아주 섭섭하더라. 그 어르신이 아들 문제로 재판을 해가지고 이겼어요. 나 진짜 놀랐어 그때. 소리가 오더니 목사님 이겼습니다. 빨리 오세요. 뭘 이겼다는 거예요?
재판에 이겼다는 거예요. 변호사도 진다고 그래서 변호사가 안 나선 거를 갖다가 당신이 법 공부를 해가지고 이겼다는 거예요. 아, 그것만 얘기하나? 내가 아파서 머리가 흔들려서 고통스러울 때도 기도를 부탁해야지. 우리 교회 여러분 여기 이름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 기도해서 다 사는 걸 믿으며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일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나쁜 일도 기도하는. 하나님 보기에 좋고 나쁜 게 없어요. 나는 오늘 부탁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살라. 이 4월 달에 주반 나의 주제가 인정이야, 인정. 다 인정받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서로 인정하세요. 내가 인정받으려면 인정하세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도 나를 인정합니다. 할렐루야. 인정받고 사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